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이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고요. 또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눈물도 나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동시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디아스포라 예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 또 고국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은 우리나라 본국이 아니라 밖에 살아가는 재외 국민들, 그들도 전부 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만큼 디아스포라가 많은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2018년 통계에 우리나라는 180개국 그리고 약 750만 명의 재외국민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그들이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었던 유학생들이나 교민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진자들이 줄지 않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수,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성경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또 다른 변수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대단히 특별한 공동체 그리고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매일 구제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 이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집사 7을 뽑아서 구제의 일을 맡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많은 유대인의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것이 성경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외 없이 변수와 위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러한 상황이 맞춰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갖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시 한 편을 떠올린다면 아마 이 시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제가 조금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시인은 바닥까지 가본 사람,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닥은 없더라. 바닥이 없더라. 끝이 없더라. 그런데 그냥 일어서야만 하는 것이었더라.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변수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닥을 딛고 일어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 상황이 왜 펼쳐지냐면 초대교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발생된 유감스러운 일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들은 원망했다. 민수기 14장 27절은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이 이 원망했던 때는 언제냐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보고가 부정적 보고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원망한 겁니다. 아니, 이제 코앞에 왔고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부정적 보고를 들으니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두려움의 장소라는 보고를 들으니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한 원망은 어떤 문제냐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고 서투른 행정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큰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입니다. 헬라파는 언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들은 외부 밖에 이주민으로 살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의 토착민들입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다소 출신이고 헬라어를 사용했지만 자기는 히브리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와 지역을 떠나서 문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 교민들, 외국인들이 늘어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입니다. 국내로 거꾸로 유입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많았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더 장궐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구나. 우리는 둘인 줄 알았는데 하나였구나. 다른 나라는 다른 언어와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여서 둘인 줄 알았는데 저 나라와 우리나라, 외국에 있던 한국 사람들과 이 나라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말로만 사용했던 지구촌이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 나라만 공장을 멈추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온 세계가 다 멈춰서니까 대기가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합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제쯤 이 모든 것이 종식될까요? 우리나라만 잘하면 될까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될까요? 어쩌면 세계가 다 끝나야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와 다르고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창조된 새로운 공동체, 서로에 대한 구분을 폐지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별이 무너진 공간입니다. 사회적 신분인 주인과 종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언어와 민족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5절에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과부를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남편도 없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수록 담을 쌓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됨과 일치를 더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문제에 봉착한 교회는, 사도들은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구제를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택합니다. 자, 구제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집사라는 영어식 표현인 디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구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데 구제를 맡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게 이 구제의 사역을 맡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오늘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굉장히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설교 안에 전부 다 담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성전의 종교를 붙들고 있다. 그 성전의 장소만 붙들면 될 줄 안다. 그런데 아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라.
그러면서 그가 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했던 기도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공간에 가두려 하느냐? 이게 그가 가졌던 신학과 성경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선지자들을 박해했구나. 그러면서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율법을 정말 지키는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학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의 전도를 최초했던 그가 보여준 것,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던 빌립 집사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문턱으로 넘어간 최초의 전도자가 빌립 집사님입니다. 남들에겐 천대받고 불결하다는 그 공간으로 넘어간 것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수용성,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이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을 끌어안았을 때, 그들을 수용했을 때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 자체에 기쁨이 있었다. 이게 빌립 집사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대하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신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신학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수용성입니다.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용성입니까? 여러분,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다른 민족이냐 이것에 관계없습니다. 한국인도 다 받아준 겁니다. 수용성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구원받은 라합,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수많은 한센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 그를 구원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반복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여라. 어느 민족이든 어느 병에 걸렸던 죄인이든 다 받아들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희생이 존재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손해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기섭의 닥터 카딩턴이라는 책에 보면 광주에 복음을 전했던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카딩턴. 이 책은 한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김 선생님, 큰일 났어요. 환자가 쓰러져 숨을 못 쉬어요. 급하게 간호사 한 명이 인턴이었던 김 선생님에게 달려옵니다. 당직을 서던 인턴 김 선생님은 다급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각혈하고 옷도 추스르지 못한 채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폐결핵입니다. 인턴 김 선생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 확보,
인공호흡, 구강 대 구강. 매뉴얼이 떠올랐지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코와 입에는 피와 이물질, 토설물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핵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때 의사 가운을 입던 카링턴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가락을 환자의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소살물과 피와 범벅된 것들을 손으로 긁어냅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있는 굳은 피들이 안 나옵니다. 망설임도 없이 입을 갖다 내고 그것을 빨아들였습니다. 굳은 핏덩이가 나오자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메 또 저러시네.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자는 거친 숨을 쉬며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광주 땅에 전해진 복음, 이것입니다. 삶으로 경험한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하지 못할 때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보여준 신학은 십자가 그리고 희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삶이 오늘의 희생 속에서 수용하는 신학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십자가와 희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꿈꾸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복음이 이제 복음인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성하다, 많아지다,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위기와 변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이라는 위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이라는 위기,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차별과 공정성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위기의 순간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재천 교수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과제와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돌봄, 배움, 사랑, 건강, 관계, 소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라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아주기. 그러면서 나오열 시인의 안아주기라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안아주기. 어디 쉬운 일인가? 나무를, 책상을 모르는 사람을 안아준다는 것이. 물컹하게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대 어둠을 안아보았는가? 무량한 허공을 안아보았는가? 슬픔도 안으면 따뜻하다. 미움도 안으면 따뜻하다. 가슴이 없다면 우주는 우주가 아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의조차도 의심받는 세상 속에 안아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고 낯선 대상을 안아주면 슬픔도 따뜻해지고 미움도
따뜻해집니다. 내가 아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둠과 허공과 슬픔과 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 흔들리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의 수가 많아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읽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정신을 찾아가는 지혜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희생의 삶을 통하여 위기의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변수를 바라보지 않고 상수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변수투성이인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은 상수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상수 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빛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희생과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변수투성이입니다. 그때마다 상수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며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변수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복음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원하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